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보고 자야 되는지 안 보고 자야 되는지. 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피파 월드컵 결승에 나가가지고 이걸 보고 잘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안 보고 잤습니다. 안 보고 잤는데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 후대가요, 딱 진짜 응답받으니까요, 전 국민의 어떤 희망이 되어져요. 그죠? 한 아이가 우리 어렸을 때 그 슛돌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요만한 애가 나와서 이거 귀엽다 막 했었는데 걔가 자라서 딱 응답받으니까요, 모든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서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그냥 귀엽기만 한 그런 아이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시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 위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랩런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의 나의 현실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이루시고 만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흩어진 자, 숨겨진 자, 감춰진 자처럼요, 굉장히 보잘것없을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를 베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쓸모없는 그냥 밑둥입니다. 그래서 나무꾼도 캐가지 않는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쓸모없습니까? 쓸모없이 보일지언정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무엇이 솟아납니까? 결국은요, 다시금 그 그루터기에서 죽은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새싹이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1년, 2년 계속 지나가다 보면 이 새싹은 결국은 나무가 되어집니다. 다시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또 다른 씨앗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이요, 그 하나가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의 모습입니다. 맞죠?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처럼, 숨겨진 자처럼, 흩어진 자처럼, 감춰진 자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함으로, 영원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남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는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에 남을 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따라 나 한 사람만 남는 것이 아니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죠? 남길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우리 안에는요, 아주 뿌리 깊게 불신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불신앙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불신앙을 꺾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게 왜 믿음입니까? 이건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희가? 절대 불가능이었다니까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괜찮고 할 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변화되어지면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요, 우리의 숨쉬고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요, 창세기 3장 17절로 20절 저주와 재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곳마다 저주가 임했어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열심히 번성하고 풍성해졌는데 네피림 시대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뿐이고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열심히 성공했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벨탑 시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가 어디로 가냐? 전부 다 저주와 재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과 팔자, 이 함정과 올무와 틀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한계를 맞이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찾아보고 점술로 역술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결국은요, 그 멸망의 시간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끝은 지옥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완전 불가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불가능 속에서 건지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져버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우리 인생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지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사단에게 매인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온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죠? 건지신 정도가 아니시죠. 건지신 그분이 우리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주제에 내가 무슨 복입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가능 속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맞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 절대 불가능한 존재에서 절대 가능한 존재로.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죠? 한계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한계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에 갇힌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계의 틀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냐고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8절부터 13절이죠. 13절부터 18절입니다. 13절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맹세라니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맹세 아닙니까? 나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환경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하시사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너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축복을요, 다 놓치고 살아가요. 왜요? 현실과 상황 앞에 속으면서, 세상에 속아가서 미혹당해가지고 다 놓치고 살아가요. 진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약속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니까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이요,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부활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약속이요, 우리 앞에 탁, 바로 이 순간 약속을 받자마자 팍 풀려나가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고 막 우리가 번성케 되어지고요, 충만케 되어지면 이게 믿어져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 믿기를 잘했지. 하나님 막 복 주시는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거는요, 막 즉각 응답이 오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더딘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일들은요, 아예 응답이 안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빨리빨리 제깍제깍 주셔야지 안 주시냐? 그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또다시요, 우리 안에서요, 이 체질이요, 확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깊은 불신앙 속으로 나를 계속 몰아넣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도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는 거로 믿느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요,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요. 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 이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게 하신 그곳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을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족속 땅끝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실제로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이 언약을 따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해요. 맞죠? 형들이 묶은 볕단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해요. 이 언약을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가가지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요, 오해를 받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해와 달이 요셉의 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엎드려 절한다. 이게요, 보통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맞죠? 큰 일입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맞죠? 하나님이 그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에.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그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놓고 이 응답이 오기까지에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우리가 붙잡는 언약은 언약을 딱 붙잡고 붙잡았다가 아닙니다. 여정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걸어갑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붙잡았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나의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성취되어졌는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졌다면 나는 내 인생에 해야 될 이유가 끝났다니까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요, 오늘 내일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은 언약과 비전과 그 응답 사이에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이, 요셉은요, 최소한 약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년 정도. 17살 이전에 이 창세기 37장의 꿈을 가지고 그가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형들이 와서 무릎 꿇는 그 시간까지는요,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여정을요, 우리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사람만 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요.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아빠가요, 여전히 뭐 하냐면 이 다윗을요, 양치라고요, 저 꼴짜기로 내보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저 산등성에 올라가가지고요, 양들하고요, 뭐 사람들 못 보고요, 양들하고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왕이 되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고 뭔가 더 배워야 되는 시간인데 양치러 가 있다니까요. 이때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되겠습니까? 아니,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장인 어른이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군대를 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대적할 수도 없고요, 덤빌 수도 없고요, 계속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 과정들을요, 이겨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에 서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다 져요.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해서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안 풀려요.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막 탑에 딱 서요.
누가 봐도 와 대단한 재능이다, 대단한 달란트다 막 할 만큼 응답이 와가지고요. 자, 막 술술술 풀려가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거꾸로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 당연하게 옵니다. 그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맹세하신 이 맹세가 실상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고 갑니까? 우리는 연약한데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옆에 누가 와가지고 힘들지 어렵지 눈물 찡 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 막 울고 나면 속이 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까? 그 사람 떠나고 나면요 또다시 찾아오는데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냔 말입니다. 아니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저기 호프집 가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잊어보자 하고 막 마십니다. 그러면 잊어집니까? 취하고 난 다음에 정신 깨고 나면 똑같아지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외국 나가면 됩니까? 외국 나가보십시오. 되나? 진짜요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고,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요. 말씀이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나의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요. 말씀이 온전히 나를 붙들을 수 있도록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성경을 빈 시간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지도가 되어주고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시간이 반복되면 어느 날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더 되면요 불신자처럼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이 성경을 딱 넘기고 나면 요한복음 21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절로 14절에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꼬드겨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던 그 소식을 듣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숨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지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원래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냐?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고가 헛수고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들이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요셉이요, 이 베드로가요, 평생 어부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대에 어디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지, 이 계절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평생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과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물 던져서 나오질 않아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그물을 던지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렇죠? 그물을 올리는데요, 그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너무 많이 잡혀서요,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응답은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집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 나의 인생을 그리고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시는 응답은요, 절대 능력의 응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4가 아닌 25라고 합니다. 이 응답은 언제까지 오냐? 영원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능력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따라가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이죠.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 응답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전달해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의 후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갑니까? 237개 나라,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요,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일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면 되냐? 5가지로요. 그래서 CVDIP라고 했습니다. CVDIP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강북동북의 성도들,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진짜 기념비적인 응답, 영원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재앙을 보십시오. 시대가 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사건 사고 일어나는 소식들마다 야, 이게 과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일까 할 만한 일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곳곳에서는요, 전쟁의 분위기가 막 판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력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사상 전쟁, 온통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재앙 가운데 있다니까요. 거기 안에 우리의 후대는요,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언약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완전 흑암 문화, 세상 문화에 빠져서요,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복음으로요, 오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저기 옆에 있는 동부노회에서요, 어린이 선교국 주관으로 해서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집중훈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하는 가운데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진짜 우리의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영적 서밋이 아니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려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 스케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막 다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서지 못해요. 그런데 어저께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원에 가봐라.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냐? 주인공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의 도구이고요,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치 하나의 이용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진짜 절대 주역이 되지 못하는 그냥 엑스트라처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재앙과 흑암의 문화를 꺾고요,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응답을요 놓고요, 저희가 진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이번에 전도사님이 우리 미션홈 때 그런 포럼 말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자 했을 때, 교회 데리고 오고자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렇죠? 최소한 여기 데리고 가기 참,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무 조그맣고 너무 이렇게 공간도 없고 데리고 가기 미안, 이런 생각 들지 않을, 맞죠? 크고 막 멋진 성전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성전, 맞죠? 이런 문화가 준비되어져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성전의 응답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제가요, 전에 얘기했죠. 성전 하나가 세워지는 것에는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눈물과 헌신이 없이는요,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성전인데, 지금 그 성전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성전, 사단의 성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하나가 문 닫았네. 여기가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수많은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기에 대한 진짜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놓고 함께 갈 수 있도록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게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가능의 자리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사 절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동북의 온 성도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참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과 어깨는 흑암의 문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우리 후대를 살릴 올바른 성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